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손예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전쟁과 자국의 이익과 기후 변화 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은혜가 열방을 위해, 분열된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주님의 임재로 다스리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의 교회를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안산에 세우신 주님, 교회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과정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빛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준모 목사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첫 시간 성찬 있는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는 이 하루,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 병원에나 가면 안 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요. 코나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고요.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아픈데 산부인과를 가면 안 됩니다. 그 분야를 아는 전문가에게 가서 그 전문가에게 나를 보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고 우리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망한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나무가 싹 불태워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예레미야 17장은 정확하게 어느 사건의 배경이고 어느 해를 배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의 다툼 속에서 유다 왕국이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때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실질적인 어떤 군주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바뀔 때마다 계속 수탈을 당하는, 그러면서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혼란하고 정신없고 어지럽고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유다 왕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이 예레미야 17장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혼란 앞에서 과연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아세라를 찾고 있냐고요. 아세라 신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유다 전역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성경의 기록과
또 다른 기록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부모가 아세라를 섬기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아세라를 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세대를 건너서 그리고 유다 왕국 전역에 특히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유다 왕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그 얘기를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지만 정작 어려운 현실이 오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길을 찾고 복을 구하고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물론 하나님이 신나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나서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애타게 유다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며 유다 백성들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물론 우리 생각에는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지고 어려운 상황에 길이 열리고 과연 상황이 나아질까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작은 질병에서부터 심지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몰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고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도 찾았을 거고 때때로 다른 신도 찾았을 거고 때때로 여러 가지 찾았겠죠. 돌고 돌고 돌았던, 아니면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불치병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인생도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 잠시 후 성찬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결국 모든 혼란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길이.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딛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길이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4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령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따라야 할 진리의 길을 알게 하셔서 그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결국 구원받고 승리하였다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2월 말에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긴 마음과 소원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